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생존의 333 법칙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3분 이상 만약 공기가 없다면, 만약 수분이 3일 동안 공급되지 않는다면, 음식 없이 3주가 지나게 된다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지장이 간다라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도 있고 상황마다 다른 일들이 있지만 개략적으로 건강에 큰 위험을 당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체내에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수분이 70%를 구성하고 있고, 이 중에서 1에서 2%만이 손실되어도 갈등을 느끼기 시작하고, 10%가 손실되면 탈수증이 일어나고 20%가 손실되면 사망에 이르른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체에는 많은 물이 있고 그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목마름은 사실 인간의 삶 가운데에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목마름이 단기간에 일어난다면 갈증을 느끼는 정도에 그치겠지만, 만약 장기간 물이 우리 체내에 공급되지 않는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어떠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는 명절 끝날이라고 나와 있는데, 7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초막절의 행사를 치르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 행사는 총 8일간의 그 행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날의 7일째 되는 날에는 실로암 연못으로서부터 사람들이 물을 길어서 성전으로 물을 올리는 의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절 끝날이 7일째를 말하는 것인지 8일째를 말하는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가 있었던 날은 사실은 7일째가 되지만 8일째에는 쉬는 어떠한 행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 끝날이면서 큰 날인 게 7일인지 8일인지를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7일인지 8일인지라는 내용보다 7일째가 되는 이 물이 충만해 있는 상태에서 물이 너무나도 흔하게 그곳 가운데 있는 축제와 같은 예루살렘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이나 물을 볼 수 있는 그 한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외쳐서 크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너무나도 많은 그곳 가운데에서 여전히 목마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 목마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목마름은 충만함과는 반대되는 결핍되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목마름이라는 결핍되어져 있는 상태가 다른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그 근본적인 목마름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게 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광야는 생명이 나지 않는 곳이고 당연히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도 물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과실 나무가 있지도 않았고 우물을 파서 물을 얻을 확률도 거의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해서 불평하고 모세를 찾아가서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불평했던 것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3-4시간의 갈증 때문에 그 모세를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동안 목마름이 지속되었고 자신의 자녀들이 목마름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가족과 형제들이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봤을 뿐만 아니라 가축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이렇게 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모세를 찾아가서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이 목마름의 문제는 공동체의 존폐를 가르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물이 없음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보나 객관적으로 보나 누가 봐도 물이 없기 때문에 문제에 처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러했지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거기까지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그들이 불평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물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양식이 있었던 적도 없었고 더위와 추위를 피할 곳이 있었던 적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그것들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늘 공급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냈고 그 원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의 더위를 구름 기둥 아래에서 피하게 하셨고 밤의 추위를 불기둥 가운데에 달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와서 그들의 양식이 되었고 만나가 지겨워졌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이셨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물이 없음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원래 물을 찾아서 의지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찾아서 헤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의 삶 가운데 매 행보마다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손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에게 보이셨기에 그들이 붙들고 의지해야 할 것들은 그들이 찾아야 하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공급받는 역사들을 경험해왔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들의 삶을 굶기거나 옷이 해지지 않게 하셨기에 그들이 신뢰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목마름의 문제가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면, 이 갈등이 해결된다면 내 삶이 다 괜찮아질 것 같은 기대감에 삽니다.
내가 결혼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가 승진만 할 수 있다면, 내 아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면 이 문제가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자녀의 진학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내 자녀의 결혼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넘어설 때마다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것은 끊임없는 목마름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의 목마름은 가시지 않은 채로 또 다른 문제 가운데 우리는 괴로워하면서 또 다른 해답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의 진짜 정체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우리 삶의 노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됐을 때에, 그분 안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을 갈망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그 신실한 손길들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삶의 깊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수가라 하는 동네에서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물을 달라고 요청했던 예수님은 갑자기 자신에게 오히려 생수를 자신에게서 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하는 물이 자신의 육체적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더 목마르지도 않고 이 우물에 나오는 번거로움을 감수할 필요도 없어지는 그 상황이 그 여인에게는 간절하고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여인은 예수님이 말하는 그 물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나온 것은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는 사람이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팔레스타인의 무더운 정오의 날씨를 감수하고서라도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물가를 찾아왔던 이유는 아마도 사람들이 드나드는 시선을 피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윤리적인 행실이 문제가 되어서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매장된 사람임에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대로 자기 안에 샘물이 솟아나서 이 우물가에 더 이상 오지 않게 되고 사람들을 마주치는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게 되지 않는 매우 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긴 했지만 이 우물가에 물이 없이는 자신의 삶을 연명할 수 없는 깊은 목마름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했던 목마름은 좀 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가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을 알게 되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의 행보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던 그녀가 사람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려서 그 예수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수치였고 부끄러움이었었던 자신의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했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했던 그 수치스럽고 윤리적이지 못했던 그 행보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녀의 과거가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로서 바뀌는 일이 그곳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피했던 그녀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하는 삶의 변화가 그것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나름의 방식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받는다면 내 삶이 더 충만해질 거라고 믿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언젠가 인정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윤리적으로 의롭게 살고 더 명예롭고 정의로운 일하며 살면 내 삶이 더 의미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가슴 뛰는 사랑을 쫓아서 로맨스를 따라 산다면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내 삶이 살아있게 만드는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스포츠와 유흥거리를 찾아서 헤매거나 순간의 성적인 만족과 쾌락만을 위하여서 내 삶의 목마름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마름의 해결의 근원이라는 것보다는 돈이 우리의 삶을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고 나와 내 가족을 더 안전하고 즐겁게 해주는 것은 재정적인 안정감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쫓아왔지만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것은 텅 비어져 있는 공허감만 남게 됩니다. 여전히 노력하여도 여전히 힘을 써도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만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그 인생이 길든 짧든 깨닫게 되는 진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아닌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리 삶의 목마름은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서 허겁지겁 눈에 보이는 것을 들이켰지만 갈증이 극심한 상태에서 바닷물을 들이켜서 더 극심한 갈증 가운데에 빠지게 되는 상황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내 삶이 더욱더 극심한 목마름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이 근원적인 목마름의 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의하고 있는 것은 34절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한 군인이 창으로 찔렀을 때에 그곳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하고 물은 구분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 물과 피가 구분해서 나오는 것이 몹시 중요했던 것처럼 이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왔던 것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피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했던 그 생수의 강물이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이 우리에게는 충만함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서 피로 우리의 죄를 씻었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강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심기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갈은 한 번 마시면 금방 다시 갈증이 와서 끊임없이 그것을 갈구하고 희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는 신앙에 대해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였던 것이 한 중학교 때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천국을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하여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 다른 것은 그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 안에 있는 충만한 생명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기쁨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과 동거하는 삶의 기쁨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에 대하여서 진정으로 보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생수의 이미지는 에스겔서 가운데서도 반복됩니다. 에스겔서 47장 가운데에서는 회파되었던 성전이 다시 회복하고, 그 회복된 성전으로부터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강물로부터 흘러나왔던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는데,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이르는 모든 곳 가운데에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이르르는 삶에 대하여서 에스겔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에스겔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가운데에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나오는데, 그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에 흐르면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생수들은 우리의 삶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자신의 참 목마름을 해결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마름만을 해결하기를 급급하여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로 인하여서 그가 가는 곳마다 생수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말을 건네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다면, 십자가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맺어야 하는 그 생명의 능력이 이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내 삶 살아가기에도 급급하여서 허덕이면서 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그 비전을 보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가운데에 이 일들이 약속되었기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역사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의 갈급함을 교회의 상황을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있는 교회의 사역자나 찬양 인도자의 문제 때문에 나의 영적인 메마름이 계속된다라고 탓할 수 없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이나 교회의 상황이 나의 영적인 문제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바꾸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처음부터 그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셔서 그분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에 드러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깨진 독에 물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깨진 독에는 아무리 많은 양의 물을 부어도 그곳에 난 구멍으로 인하여서 그 물이 다 흘러가 버리기 마련입니다. 깨진 독에 물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강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깨진 독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깨진 독이 생명의 강가 가운데에 잠기었을 때에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서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고 우리의 삶에 흘러넘쳐서 우리가 서 있는 가정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는 직장 가운데에, 학교와 교회 가운데에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역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메마라 있을 때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은 교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하고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하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생명의 능력을 주님 맛보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일어나길 원한다고,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역의 방법을 바꾸기를 원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주님을 구하며 내게 나오라는 음성인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목마름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그 역사가 한인교회 장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